공동체를 세우는 섬김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에 첫째 주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가정의 달인데 왜 가정에 대해서 하지 않고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가정의 달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의 그 경륜의 마지막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창조 세계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또 창조의 경륜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육신적인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 관계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가정, 그냥 행복한 가정,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정, 또 가정 안에서의 여러 관계들, 그렇게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이룰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정은 더 큰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의 질서 속으로 재편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만 새롭게 가정을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는 어때요? 우리는 형제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원리들을 교회 공동체로 가지고 들어오게 될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바로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지는 두 가지 원리는 섬김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대상이 나옵니다. 두 대상. 하나는 장로라고 하는 대상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대상이 나와요. 그 각자에게, 대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각각 다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는 장로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섬기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럼 장로들이 누굽니까? 장로들은 공동체를 섬기도록 따로 불러서 안수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장로입니다. 장로. 근데 오늘날 와서 장로들은 누군가라고 하면 장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고 그래서 전적으로 이 사역에, 가르치는 사역에 헌신하는 교육자들, 그래서 특별히 안수받은 목사들, 이 사람이 장로입니다. 목사도 장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오늘날 알고 있는 장로들처럼 교회를 다스리고 또 돌보는 일에 중점적으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여기 장로들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잠하게 묵상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앞장서서 이끄는 리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 장로들아 라고 말하는 그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섬기라고 하십니까?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장로가 가진 직위의 힘을 가지고 억지로 억압하거나 강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본을 보여라, 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으로 강제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직위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직위의 힘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억압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공론화가 되고 언론에서 다루기 때문에 점점 이런 일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러기가 쉬운 집단들에서는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학위를 받아야 되는 이제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또 예술계에서 뭐 이제 공연을 해야 되는, 또 그걸 주관하는 사람과 그 밑에 이제 사람들, 가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 양머리를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3절에서는 양머리의 본이 되라, 장로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양머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이야기는 어떤 조직의 그런 비유가 아니라 양과 목자의 관계를 들면서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양도 이제 목자로서 양을 이렇게 칠 때, 섬길 때 여기서 얼마를 준다 그러더라 그러면 막 글로 가고, 그 이득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꾼 말고 정말 그 양떼를 내 양으로, 내 양이기 때문에 그 양떼를 치는 그런 목자로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발적인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들어갑니다. 그냥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자는 양 우리에서 양떼들을 이제 몰고 나가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꼴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꼴이 있는 곳으로 막 걸어서 이동을 하죠. 그리고 하루 종일 제 먹이를 먹이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양떼 그 목자가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 놔두면 양떼 중에 무리를 이탈해서 이상한 데로 가거나 아니면 맹수들에게 잡혀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떼들에게 목자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목자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양떼들을 돌보고 나서 돌아올 때 목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몸이 땀으로 젖고, 그리고 옷에는 양털, 그리고 흙, 그리고 똥냄새, 이런 것들이 다 묻어 있는 채로 목자는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되게 섬긴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목자에게 권위가 주어지고 권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에 양떼들은 목자가 부르면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다른 걸 따라가잖아요. 목자가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목자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양이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권위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았지만, 그래서 부모로서 자체가 권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계속된 권위가 부여되는 이유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또 꼭 그런 부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을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뭐 자녀를 때로는 뭐 팔기도 하고 넘기기도 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경우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나를 낳아준 부모는 맞지만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모를 떨어지려고 하고 연락을 끊고 살고 부모와 엮이지 않으려고 하고 주소도 안 알려주고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분명히 주어진 권위가 있지만 부모로서 희생하고 섬기지 않을 때 그 권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젊은 자들을 향해서는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젊은 자라고 하는 것은 꼭 나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따라야 되는 입장, 리더를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젊은 자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자,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젊은 자들이 해야 될 훈련이 바로 순종의 훈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젊은 자가 계속 젊은 자 가운데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리더에 서서 다른 사람을 이끄는 위치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서 순종의 훈련과 순종의 연단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의해서 쓰임받는 리더의 위치, 장로의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예들로 차고 넘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민수기 살펴보고 있는데, 곧 지나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장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장로가 되기 전까지 성경은 여호수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의 시종이라는 말을 써요. 시종. 안 좋은 말로 이렇게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그마치 40년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주변에서 막 자질구레한 일, 때로는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일까지 다 감당했어요. 의견 충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했어요. 그런 순종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 수 있는 그 위치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최악의 리더를 만났어요.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부하가 정말 잘한 일을 했어요. 나라를 구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근데 오히려 부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죠. 최악의 리더입니다. 주변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런 리더는 없어야 된다, 우리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리더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 일에 따르지 않았어요. 순종 끝까지 그 권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그 순종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오래 걸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연단된 순종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렇게 순종의 연단을 받은 사람이 다스리는 위치 가운데 있게 되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난 강성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젊은 자의 위치에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양쪽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한쪽 극단은 뭐냐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 목사나 또는 장로나 교회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는 잘못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이 단지 의견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요구를 한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했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목사님 말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배워온 바, 또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무조건 순종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다른 한쪽 극단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어차피 그 몸에 지체된 자들이라면 똑같지 않나?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나? 목사나 장로나 아니면 순장이나 그냥 일반 성도들이나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지만 똑같은 권위가 아닙니다. 지도자들에게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의 질서를 하나님이 부여를 하셨어요. 제가 또는 섬기는 위치에서 리더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리더들은 구성원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하지만 리더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최종 결정은 리더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더시티 사랑의 교회 최종 결정은 제가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때로는 젊은 자들의 입장에서 그 결정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차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와 태도와 그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 질서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 것은 교회는 민주주의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핵심은 뭡니까? 다수결이죠. 다수결. 그래서 똑같이 한 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한다. 그러면 나는 찬성, 나는 반대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만약에 투표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 대부분 원하는 길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예를 잠깐 드렸지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망명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야 도대체 이러다가 언제 잡혀 죽을 줄 어떻게 아는가. 우리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죽여야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야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계속 죽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 한 사람 빼고 모든 사람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들이 겪는 고난이 끝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다윗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리더십에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약에 이거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불평하고 우리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수고를 참으면서 계속 다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리더십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감수하고 다윗은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계속 또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야 돼요. 피곤하고 고달픕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수가 원한다 할지라도 공동체는 다른 결정을 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장로들은 섬김으로 또 젊은 자들은 순종으로 공동체를 세우며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중심성의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한 구석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에서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랑 아론 정도면 엄청나게 좋은 리더십입니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리더십이에요. 아론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꽤 괜찮은 리더십이란 말입니다. 자, 그 리더십에 순종하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지파인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 고라에게 동조하는 250명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왜 당신 둘만 이렇게 공동체 앞에서 수르를 높입니까? 우리도 제사장 시켜주면 잘할 수 있습니다. 왜 당신들밖에는 안 되는 겁니까? 왜 당신들만 이어야 합니까? 라고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저요 자원해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런가 하면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며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하는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위치에 아론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투표로 해가지고 누가 제사장이 되면 좋을까, 그렇게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렇다면 지금 왜 당신들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그 리더십에 반항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에 대한 반응입니까? 그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만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꼭 그래야 합니까? 왜 꼭 저 사람이 합니까? 왜 꼭 그래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질문에서 우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네, 바로 마귀가 속삭이는 속삭임입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한 말입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말을 바꾸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걸 다 줬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어도 좋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정한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뭡니까? 꼭 그래야 돼? 먹으면 안 돼?
뭐 다 허락해 줬는데 그거 하나 먹으면 뭐가 문제가 있겠어? 그것까지 먹을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저건 안 돼? 왜 저건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적어도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도전하는 게 바로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 거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력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그들이 누리며 살았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나 마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타자가 됩니다. 타자, 나와 다른 타자. 그렇게 되면요, 타자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타자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타자에 대한 나의 생각과 타자에 대한 나의 판단과 타자에 대한 나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나의 평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판단, 하나님에 대한 내 과거에 겪었던 어떤 경험에 대한 나의 생각,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과 분리된 채 있는 우리 인간은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니까 어때요? 평안도 누릴 수 없고 기쁨도 얻을 수 없고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초조와 걱정, 근심, 염려, 우울,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떨어져 있는 객체로 존재합니다. 타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타자 가운데 거하면서 나의 지식과 내 감정과 내 경험으로 말씀과 하나님을 평가하며 살아갈 때는 이건 별로네, 이건 괜찮네, 이건 괜찮은 것 같네, 이건 싫으네 하면서 그거에 대한 나의 평가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여성분이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것을 듣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남편에게 반한 포인트가 뭐냐면 결단력과 추진력이었습니다. 남편이 엄청난 추진력과 결단력이 있어서 자기 그에 반해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추진력과 결단력 때문에 미치겠다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그게 너무 매력 포인트였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면 판단을 빨리 하고 모든 걸 빨리 결정해가지고 탁 추진합니다. 근데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아내한테 상의하지 않는 거예요. 통보. 여러분 다 공감하는 일이죠. 꼭 추진력, 결단력뿐만 아닙니다. 남편이 성격이 좋아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 성격 좋은 것 때문에 결혼하고 보니까 미치고 팔딱 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바뀌었을까요? 원래 결단력과 추진력이 좋았던 사람은 결혼한 다음에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죠. 전에는 그게 좋아 보였는데 이제는 그게 싫은 겁니다. 남편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그 상황에 대한 때때로 다르게 평가하는 나의 판단, 나의 중심된 나의 교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섬김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섬김과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과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저절로 이게 품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이 마음이 저절로 품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힐 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보시면 이제 위로 쭉 올라가셨다가 마지막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쭉 오시지 않습니까? 이제 가면은 이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요, 그 가는 여정에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3번 반복해가지고 뭐냐면 그들의 가운데 다툼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왜 싸웠냐? 보니까 서로 누가 높은지 그 경쟁하느라고 싸웠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왕으로 입성하게 되면 누가 2인자 3인자가 될 것인가? 1인자는 예수님이고 그러면 2인자 3인자 누가 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죽음에 있는데,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죽음에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까? 어린 나귀. 그 당시에 왕은 절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왕은 백마를 타요. 자기가 이만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말을 탑니다. 백마. 그래서 그 북한의 김정은 백마를 타잖아요. 백두산에서 백마 타는 사진. 그게 역사적으로 계속 그려왔습니다. 왕인데 나귀를 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새끼 나귀.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 여러분 그 가는데 경차 모닝을 타고 만약에 간다, 해외 토픽감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혹시 모닝 타고 계시는 분 있으면 절대 그 비하하려고 드린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집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주님이 하세요.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주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쪼그려 앉으십니다. 제자들을 의자에 앉히시고 주님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발 씻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종도급이 있거든요. 종들 중에서도 진짜 제일 말단, 거기에 있는 종들이 하는 일이 발을 씻기는 일이었어요. 모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종이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주와 선생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스스로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자처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만큼은 주님이 피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어떤 일이 있어서도 기뻐하셨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는 주님은 너무너무나 괴로워하셨습니다.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됐다. 나 고민돼서 죽겠어.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으리라고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나 정말 너무 죽을 것 같아. 그리고 한쪽에서는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뜻, 한쪽에서는 하고 싶지 않아. 그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진노를 한꺼번에 모았다가 예수님에게 한 방에 쏟아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 저주, 지옥의 판결, 형벌, 그 앞에서 주님 너무너무나 괴로우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거를 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3번씩이나 기도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주님이 그 때문에 갈등하시면서 기도를 했는지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우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통곡하시면서, 정말 저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정말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근데 끝에는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잘났다고 나의 교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내가 독립된 개체로서 타자로서 믿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의를 얻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개체로서 내가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가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도 평가하고 또 말씀도 평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누리지 못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됐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었고 주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나심에 대해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었고 연합됐다라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갖고 싶은 것만, 예수님을 믿어서 얻고 싶은 축복만 취사 선택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을 내가 이제 따라가며 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 복, 그다음 기도응답, 의, 평강, 기쁨 이런 건 누리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인내해야 될 것,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때로는 힘들지만 희생하며 섬겨야 될 것, 그거는 좀 귀찮습니다, 싫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장로들, 권위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교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고집하며 따르는 사람들을 내 힘으로 억압하고 하던 그런 나도 죽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님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중학교 때 새엄마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엄마. 그러니까 중학교 때니까 한참 사춘기니까 여러분 친엄마더라도 쉽지 않은데 새엄마를 맞으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사는 게 지옥이죠, 지옥. 근데 이제 성장해가지고 대학교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분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기도할 내용이 있어서 기도원에 한 일주일 동안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그 시어머니 앞에, 시어머니가 아니고 새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불평하고 미워했던 모든 일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 기대합니까? 내가 은혜도 받고 기도하고 와서 이렇게 하면 새엄마도 그래, 나도 정말 잘못한 점이 참 많다, 나도 용서해 주렴,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환상의 그림 아닙니까? 근데 새엄마가 그 얘기를 듣더니 이제야 네 죄를 알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친엄마와 친딸과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능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이제 대해서 나 그렇게 할 수 없어, 새엄마인데 어떻게 내가 순종을 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과의 연합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 마음으로 화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장로의 위치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처럼 순종하며 희생하며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따르는 위치 가운데 있습니까? 젊은 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저리서십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런 훈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모든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오신 이유,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지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아름답고 눈부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로의 위치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젊은 사람들의 위치 가운데 있습니까? 섬겨야 하는 위치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해야 되는 위치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중간에 끼어서 양쪽에 다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내 판단, 내 감정, 내 기분, 내 자존심, 이걸 가지고 와서 이러쿵저러쿵 장로된 위치로는 왜 내 말 안 따르냐고 하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주장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따르는 입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난 순종 못해.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주님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내 감정을 주장하면서 나 못한다고 그런 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합해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은 다 누리려고 하면서, 그러나 내가 죽어야 될, 내가 포기해야 될,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그 부분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 더 멋진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훈련받은 모습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